저를 2011년도에 방문하시고 나서 어, 기도의 집, 그다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스라엘, 또 한세 사람,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콜링하셨고 또 2018년도에 기도의 집을 세우라 하시고 지금 괴산에서 시온 기도의 집 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파수하고 예배하고 워치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하게 하실 때 계속해서 원유맨 그람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갈망을 부어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월절 집회를 통해서 헵시바 사모님과 이렇게 연결되고 메시아닉 공동체를 보게 돼서 너무나 놀랐고요. 또 헵시바 선교사님 통해서 또 조교 목사님 또 이 오늘의 예배를 또 듣게 됐고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 저기 프로페릭 연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과 예언 음악을 하세요. 예언 음악 우리 조경 목사님처럼 예, 새 노래로 내가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드립니다. 보좌에서 드리는 그 귀한 예배를 왕이 기다리시네. Calling of Yeshua, the calling of Yeshua.
그의 방으로 들어가리라. 그의 방에서 예배하리라. 왕의 침소로 들어가리라. 왕의 방에서 예배하리라. Worship to God, Yeshua. Worship with Jesus to God. The hands of Yeshua. 그분의 손을 잡고 달려나가리. 그의 이름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손을 잡고 나가리. 왕 대신 예수와께 임하주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춤추며 예배하리.
앞에서 나 춤추리 왕의 신부들과 함께 나 춤을 추며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라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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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Walk with Jesus Walk with Jesus Walk with Jesus 그의 발을 보라 그의 눈을 보라 그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보라 그 얼굴을 보라 그 얼굴들 안에 신부들이 있네 달려오시는 예수와 산을 넘고 넘어 달려오시네 신부들을 향해 달려오시네 나 그분을 영접하리 나 그분을 경배하리 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저희가 뮤트를 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가 방언으로 찬양하실 수 있으며 내 주님이 주시는 새 노래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Pour out your spirit your heart of Jesus Christ 부어주소서 당신의 영을 심장을 부어주소서 The heart of Jesus Christ The heart of Jesus Christ The heart of Jesus Christ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보라 그분의 마차를 왕의 마차를 보라 예수님의 그 보라 심장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호자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갑니다 왕의 인도 따라서 왕의 인도 따라서 달려갑니다 왕의 군사들 왕의 군사들 정렬을 이루네 이 여인으로 손에 칼을 잡고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너희 신부들이 주님 그 남자의 행렬 가운데 승리의 행렬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의 잔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니시의 아버지 깃발을 들고 하나님 너희를 당신의 달려가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이름을 주소서 합당한 이름과 지위들을 주소서 샬롬의 왕, 샬롬의 왕의 평안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왕의 평안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셰카이나 글로리의 영광과 임재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방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샬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평강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성소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임재 가운데로 기도실로 들어갈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임재로 그대로 기도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준비될 것입니다. 조기영 목사님, 그 다윗의 영성 조기영 목사님과 손오엘 선교사님의 그 인도하시는 정말 다윗의 장막, 저희부터 회복이 돼야 합니다. 저희의 기도 중보자 안에 회복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말끔히 씻겨져야 합니다. 저희가 그 김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nothing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임재를 먼저 저희 중보자들에게 그 임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임재를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며 저희가 기도실 들어가서 갈 때까지 준비시키시고 기도실 안에 들어가 엄청난 셰카이나 글로리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 저희는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이고 여기는 수요일이죠. 여기는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손호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조기영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는 미국 시간 수요일이고 한국 시간 목요일이죠. 그리고 기도실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일단 화요일은 라바 이스라엘이 저희에게 한국어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리드할 것입니다. 기도실에서. 그러면 우리 조경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그날 꼭 들어오셔서 조경 목사님 하프엠벌로 간단한 메시지와 찬양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손호혜 선교사님 같이 두 분이 이 임재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지성소까지. 예, 영적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바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은요, 정말 그 찬양 가운데요, 저희 그 예배자들을 지성소까지 데리고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굉장한 임재세요. 네, 그 메시지도 영으로 들으시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하나 풀어주는 메시지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경 목사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선교사님께서 또한 이렇게 또한 예배 가운데에 인도하신 가운데에 저희가 이미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 뒤에도 또 우리 이제 성령님이신 또 주님의 그 날개 두 날개가 이렇게 또 펼쳐져 있고 또 제 뒤에도 또한 두 그룹 날개가 바로 이렇게 또 펼쳐져 있는데요. 우리 또 이 그림을 그리신 우리 변영애 권사님께서도 오늘 들어오신 것
같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그 두 구름 날개 사이에서 바로 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선포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그 두 구름 날개 사이에 바로 주님의 보좌가, 바로 주님의 그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죠. 법궤의 뚜껑이 바로 두 구름 날개에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바로 우리 또한 우리 이 개신교 우리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은소 혹은 시은좌이다. 원래 히브리 원어는 사실은 그냥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덮개라는 의미예요. 카포레, 그냥 덮개라는 의미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바로 그것을 바로 이제 시은소 혹은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하게 됐어요. 왜 그냥 덮개라는 의미를 가진 그 장소를 바로 은혜의 보좌, 시은 좌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을까? 근데 정말 점점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대면하고 대면할수록 그 해석이 바로 그것은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계시였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덮개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우리들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온전히 덮어진 바 되어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단지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떠한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오직 1년에 한 번만 그 주님의 시은좌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혈이 흘리신 그 주님의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가 얘기하듯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좌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그 보좌를,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우리 우리 송교사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로운 바로 이 그 영광스러운 바로 이제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좌 앞에, 그 두 구름 날개 사이에 있는 그 은혜의 바로 카포레스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성소가 말하자면 침소이지 않을까. 바로 침소, 바로 우리 손성교사님의 그 예언적인 찬양가 나왔던 우리가 그 침소로 들어가네. 그 지성소, 거실이 아니라 또한 단지 안방이 아니라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합의라는 그 침소 가운데에, 이 지성소, 침소 가운데 들어가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뚜껑이 있죠. 그 카포레트 시은좌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침소 안에 있는 그 침대가 바로 이 시은좌, 바로 주 구름 날개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카포레스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단지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카포레스 시은좌 위에 주님과 함께 누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침소 안에서도 그 침대 위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손선교사님의 이 은혜로운 찬양의 가운데에 바로 주님과 합의라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마음 가운데에 조금 이게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을 텐데, 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송교사님 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조금 또 말씀을 좀 짧게 나눈 후에 또 더 깊은 주님과의 그 합의의 시간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 이렇게 좋겠다는 그러한 감동이 예,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의 또한 성함을 보시고 나서 보고 나서 제가 또 들었던 감동이 있어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수캇 다비드를 또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수캇이라는 뜻이 바로 장막, 바로 이라는 뜻인데, 또한 히브리어 가운데에 또 이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또 하나의 바로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헬이거든요. 사실 이제 성경에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 오헬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제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수캇이고 하나는 이제 오헬인데, 저희 왕의 집이 이렇게 시작되게 됐을 때에 저희가 쓴 그 집, 바로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인 것이죠. 그 장막의 그 히브리 원어로 저희들은 오해를 써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되게 이 공명을 느낍니다. 성도사님께서도 왜 쑥갓이 아니라 오해를 쓰게 되셨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분명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쑥갓을 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헬이었어요. 그래야 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종종 오는 바로 메시아닉 그 리더 중에서 아주 이 40대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다음 세대 메시아닉 리더가 바로 예배자가 바로 이제 이작 하임이 있거든요. 이작 하임. 바로 이제 아주 귀한 이런 좀 깊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또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스피커인데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호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작 하임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작, 그래서 수캇 다비드 혹은 오헬 다비드를 쓸 수 있는데 오헬 다비드를 쓰게 되면 어떤 좀 의미를 어떤 좀 분위기를 가져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작 하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헬 수캇을 보통 더 많이 쓰지 약간 이런 천막 같은 그런 것. 근데 오헬을 쓰게 되면 조금 뭔가 어색해. 그런데 제가 그것 가운데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헬 가운데에 뭔가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바로 무엇이냐면 오헬은요 더 겸손한 의미래요. 수캇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아주 이렇게 영화로운 솔로몬의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은 아니죠. 다윗의 장막이 아주 방수천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임시 장막이었듯이 그런데 오헬도 마찬가지로 오헬은 오히려 더 아주 겸손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삐까뻔쩍한 그러한 집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하고 좀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오헬이라고. 그래서 왜 주님께서 또한 저희 왕의 집을 히브리어로 할 때에 바로 오헬 말락이라고 바로 이제 그 오헬을 쓰게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이제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언적인 찬양 우리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선포되었던 그러한 어떤 예언적인 그 즉흥적인 찬양 가사가 지극히 낮아지셨네, 지극히 낮아지셨네, 지극히 낮아지셨네라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왕 중에 왕이셨고 신 중에 신이셨고 오직 유일한 신이셨던 바로 그 창조주께서 냄새나는 말 염을 통해 태어나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져서 돌아가셨던 그 지극히 낮아지셨던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지극히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겸손하게 다 또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 안에 있는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바로 그날이 그 전도사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또한 그렇게 이제 그 축복해 주시는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그러고 난 후에 그 지극히 겸손함을 우리가 얻고 난 후에 또한 주님께서 그 예언적인 찬양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지극히 낮아지셨네, 지극히 낮아지셨네. 그런데 지극히 높아지셨네, 지극히 높아지셨네, 지극히 높아지셨네. 보좌 위로 올리셔서 모든 만유가 영원 세세토록 찬양하는 찬양받기에 그 합당한 그 지극히 높으심을 얻으셨네라고 저희가 예언적으로 또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오헬이라는 또한 그런 성함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겸손하셨던 지극히 낮아지셨던 그 겸손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또 그 주님과 합일한 우리가 지극히 겸손함과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 로마서 6장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지극히 낮아진 자들 그래서 죽을 정도로 낮아진 자들에게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는 그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자들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어서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 그 지극히 겸손함과 이 땅에서 이미 합일한 자들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을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듯이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한 바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오히려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수록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있듯이요. 제 뒤에 우리 변영애 권사님의 이 찬란한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듯이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바로 이때 가운데에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께서 능력을 더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부요를 그리고 힘과 존귀와 영광을 더 주셔서 이때에 오히려 진정한 신부들한테는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신부들을 더 세우실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지극히 겸손함과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과 온전히 합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냄새나는 말 열물통에 태어나서 똥 오줌 싸는 그 신이 창조주가 똥 오줌을 싸는 인간으로 자라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서 피떡되어 죽으셨던 그 지극히 겸손함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이 중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또한 영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열방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온전히 연합하고 또한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 온전히 합일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이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또한 음녀들에게 오히려 예수에게 입맞추라 명령하며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한 가지 또한 또 생각나는 것이요. 또 지금 우리 애리조나에서도 바로 이제 그 기도의 집이 계속 지어지는 것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희도 저희 이 새로운 처소로 저희가 인도를 하게 되었. 저희가 이제 왕의 집이 주님께 새로운 처소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 아주 또 좋은 조건의 곳에서 또 24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 왕의 집의 시작이 사실은 2017년이었죠. 2017년 바로 이제 한우카 첫날 때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바로 이제 우리 사모님도 와보신 적이 있는 우리 그 박전도사님의 그 다락방이었거든요. 그게 겸손한 바로 이 오헬에서 시작되게 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 장소를 주시게 되어서 바로 이제 전도사님 댁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저희들의 장소, 저희들은 그것을 지은소라고 불렀는데요. 지극히 은밀한 여호와의 처소. 그런데 그곳에서 첫 예배가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니산원 1일 바로 성경력으로 바로 이제 첫 해죠. 바로 첫 해 1일에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희들의 지금의 새 처소로 저희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새 처소의 첫 예배를 또한 저희들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또한 동시에 바로 이제 바로 이 아비벌 14일 바로 니산월 14일 바로 이 6월절 첫날에 또한 시작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주님께서 완성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의 때에 이 절기가 완성이 되었고 또 완성될 것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지금 이렇게 이번에 그 6월절 첫날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오매를 계속 저희가 세고 있는데 바로 이제 50일 후에 바로 오순절 바로 5월 16일
그 오순절 첫날에 또한 저희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어떠한 그 봉헌의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계속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지기를, 성전이 완성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한 우리 애리조나 원님의 기도의 집과 또한 저희들의 새처소가 또한 이렇게 새로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 가운데에 있게 되는데요. 사실 어떠한 이런 물리적 성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택하신 그 함, 마콤, 그 물리적인 장소가 또한 있으니까. 또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 진정한 성전인 바로 우리가 바로 더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바로 저 한 명이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또한 돌과 돌된 우리가 지어져서 우리 사모님과 손성교사님과 또 제가 또 여기에는 우리 진영아 성교사님과 또 박전도사님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돌과 돌이 하나로 지어져서 바로 하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번 주일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결국에 끝내 주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 아프지만 바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잡혀가게 하셨죠. 그 후에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예레미야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다니엘이 예레미야 할아버지의 그 글들을 보다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주님의 정한 때가 있구나. 그 주님의 정한 때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알리야하여서 무너졌던 황폐했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겠구나. 다니엘의 것을 깨닫게 되게 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할아버지의 그 예언과 같이 바로 그때가 되자마자 다시 한번 이들이 알리야하여서 무너진 성벽과 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였고, 또한 그때의 그때 총독이라 왕을 쓰지 않고 총독이라는 얘기 썼죠. 그러나 같습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바로 스룹바벨이 바로 총독 왕이 되어서 바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가운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때의 종교적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섰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러했듯이 스룹바벨 또한 아마 비슷한 영적인 상태,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참수합니다. 바로 욥기서에서도 바로 욥을 참수했듯이 지금 이 시간 동안 사탄이 주의 보좌 앞에서 참수해요. 하나님, 여호와님 보세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잡혔다가 다시 알리야 했는데도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땅에 다시 알리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종교적 리더인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고 섰습니다. 막 참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탄의 입을 닫게 하시죠. 너의 입을 닫아라. 너의 입을 닥칠지어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그 수치스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만들어 입히시며, 또한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우셔서 다시 한번 씌우시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이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로가 되었다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이 재정 물질적인 타락, 또한 이 성적인 타락과 또한 어떤 명예적인 그런 타락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었었고, 주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아픈 일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모든 시대가 지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꼭 나이적인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 바로 지금 시대에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바로 스룹바벨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수치스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바로 그때 가운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인카운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대제사장들과 또한 스룹바벨들,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종교적 리더였고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리더였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종교 말하면 종교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또한 사회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과정, 사회, 미디어, 언론, 이와 같은 사회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세대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만났고 그들을 이미 준비시키셨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에 수치스러운 모든 수치스러운 옷을 벗기시고 다시 한번 정한 관을 쓰게 하셔서 새롭게 황폐했던 성전을 재건할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오순절 시기까지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시 한번 재건하고 있는, 다시 황폐했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운데에 저희들의 새처소도 그리하고 또한 애리조나에 있는 그 기도의 집도 계속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되자 그 때가 참에 바로 오순절 그 77절에 오멜 개수가 다 차고 난 바로 그때 가운데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이 그들이 한 곳에, 이건 물리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치 애리조나 원유맨 기도의 집, 혹은 저희들의 새처소, 혹은 손성교사님의 그 괴산에 있는 그 처소, 바로 물리적인 그곳에 모였는데, 또한 원어가 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들이 하나로 모였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하나됨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그들의 한 마음 되어서 한 영으로 모였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한 마음 된, 한 영 된 하나의 성전으로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영광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한 바 되어서 바로 영광스러운 부흥이 시작되게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이때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 이 오멜을 세면서 또한 하고 싶은 또 하나의 한 가지 것은요, 주님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우리 영적인 우리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만약에 수치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이 노아의 바로 이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것처럼, 그리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선조들의 수치를 우리는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셈과 야벳과 같이 우리 선조 영적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이 대한민국 교회의 바로 영적인 리더들, 우리들의 영적인 목사님들의 바로 이전 세대 목사님들의 주의 종들의 그 수치를 우리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뒷걸음칠 쳐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수치스러운 옷들을 지금 벗기고 계세요. 다 벗기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 그러한 성적인 타락, 재정적인 타락, 명예적인 타락, 또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타락,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신학을 만들어냈던 것, 구원론과 종말론과 성령론에 대해서 바로 이 사탄의 미혹들을 허락하였던 그런 수치들을 그냥 다 벗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계세요. 깨끗한 옷을 다시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히셨듯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바로 이 종교 영역 가운데에 섬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히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곳 가운데서 비즈니스 영역이나 혹은 정치 영역, 혹은 사회의 다른 영역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바로 그 사회 영역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정한 관을, 깨끗한 관을 씌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얘기합니다. 스가랴서가 그 동시에 바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가 그 성전을 완공하리라.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이 대한민국에, 또한 열방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를 놓기 시작하였음에 우리가 이 성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먼저 이 중보자들 안에서 완성될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또한 한반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고, 또한 미국과 한국과 또한 이스라엘이 전부가 원유맨으로 모여서 하나된 성전을 우리가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한 바 되어서 이 캄캄함의 만민을 가리운 이때 가운데 도리어 주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까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 오매를 세면서 또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셨던 어떠한 마음 가운데요. 저희가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영적인 진리 빛 안에 있는 바로 종교적 리더와 바로 이 정치적 리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로 이 종교적 리더는 바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고, 또한 정치적인 리더는 바로 스룹바벨 총독, 바로 왕 다윗의 혈통이었으니까 왕이죠. 바로 이 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조금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진리를 또한 바꾸어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이 모방하는 그러한 자가 있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인 것인데, 이 사탄의 세력들이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진리의 것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시대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었죠. 바로 왕과 제사장과 바로 선지자, 바로 이 정치적인 리더와 종교적인 리더와 또한 주님의 음성을 가져다 주는 바로 이 선지자, 이 세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림자였던 이것들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이 누구의 것일까요? 예전에는요, 혈통적으로 이어진 사람만이 오직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정치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또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피를 이어받아야만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건 좀 더 영적이기 때문에 선지자 같은 경우는 혈통적이 아니더라도 옛 언약 시대에서도 바로 성령 안에서 바로 이 혈통적이 아니더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었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안에 들어와서는요, 혈통적으로 왕가의 혈통을 받아야만 왕되고,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 혈통을 이어받아야만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서가 얘기하듯이 너희는 왕이자 제사장이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선지자임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또한 동시에 대적은 변개하기 원해요. 대적은 이것을 모방하여서 바로 바꾸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로 대적의 바로 왕, 그리고 대적의 바로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바로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정치적인 리더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종교적 리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 때 나타날 그 대적 킹덤, 사탄의 킹덤에 바로 정치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그를 바로 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또한 동시에 또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바로 종교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대적의 종교적인 리더를 누구라고 하죠? 바로 그것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대적의 정치적인 리더는 적그리스도, 대적의 종교적인 리더는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은 다른 인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둘을 계시록이 또한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계시록 13장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그 1절 가운데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가운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찰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이 지금 바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불 짐승이죠. 머리가 7이고 또한 동시에 2절 가운데는요. 이 짐승이 바로 여러 가지 이 야수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표범,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사자,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바로 이 짐승이 누구인 것인가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풀이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다니엘서 가운데에 바로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단지 계시록이 아니라 묵시록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계시와 묵시의 차이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는 무언가를 주님께서 환상이나 뭔가를 주시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석도 같이 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묵시는 뭔가를 보여줬는데 해석은 아직 안 주셨어. 그래가지고 뭔지를 몰라. 사실 은유와 상징들로서 우리에게 뭘 주시긴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은 것을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요 바로 묵시가 섞여져 있는 문학인 것이에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 비밀을 열지 말아라고 다니엘에게 얘기했지만 그 묵시가 섞여져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가운데에 계시록에 바로 이 요한이 본 환상하고 똑같은 장면들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시 한번요. 다니엘서 7장에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가 있고 라라라 하면서 또한 5절에 또 다른 짐승은 둘째는 곰과 같은데 라라라라 하고 6절입니다.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언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요한이 본 환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은 열불 짐승을 보았는데 그 열불 짐승이 바로 사자와 곰과 표범의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똑같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각기 다른 짐승들을 보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물입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을 지금 바로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 감사하게 다니엘 그걸 보고 나서도 번민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도대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무엇일까? 번민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러나 감사하게 그거에 대한 해석도 같이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다니엘이 4가지 짐승을 보았는데 그 4가지 짐승이 무엇입니까? 너무 선명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해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이후에 나타날 내 왕이라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리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과 똑같이 이 이후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4제국이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4가지의 짐승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 이후에 4왕이 등장하여서 4제국이 등장하여서 바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계시록 13장에서는요. 이 짐승들이 열불 짐승을 가진 모든 그 하나의 짐승에 사자와 표범과 곰의 특징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시록 13장에서는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왕, 이 네 짐승의 특징이 계시록에서는요 하나의 짐승 안에 다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제 조카가 있는데요. 제 조카가 어린 아기가 굉장히 로봇을 좋아합니다. 로봇. 근데 그 로봇 가운데에 어떠한 로봇은 곰과 같은 로봇가 있고 어떠한 사자 로봇가 있고 막 표범의 로봇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로봇 각기 로봇들을 하나로 합체하면 하나의 큰 로봇가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요. 계시록 13장에서 열불 짐승은요. 이 하나의 짐승인데 이 짐승 안에 표범과 사자와 곰의 특징이 함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왕, 이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던 그러한 짐승들의 제국의 모든 특징을 한꺼번에 다 부여받은, 다시 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로 다 멸집하여서 하나로도 합일하여서 하나로 유니티를 이루어 가지고 나타나게 될 바로 그 제국, 또 그 왕이, 그 정치적인 리더가 바로 적그리스도 열불 짐승이라고 지금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이 열불 짐승,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이 바로 무엇이다? 이미 다니엘서가 얘기했습니다. 짐승이 무엇이라고? 짐승은 바로 곧 나타날 내 왕이라. 다시 말해서 계시록 13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짐승은요,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정치적인 리더,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리더, 왕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서는 또한 짐승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요, 계시록 같은 13장에서 또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동시에 이어져서 바로 계시록 13장 여러분이 또한 아래를 쭉 보면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가운데에 바로 짐승 외에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요.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바로 짐승 외에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음녀입니다. 3절에 놀라우게 나와 있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 이 음녀가 붉은 빛 뭐를 탔습니까? 바로 짐승을 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과 음녀는요, 다른 존재입니다. 마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다른 존재이듯이 짐승과 음녀는 서로 다른 존재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 음녀가 누구를 탔다고?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음녀가 자기 자신을 뽐내는 구절들이 있죠. 바로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 음녀가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것들로 이 짐승을 타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타고 자기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이 바로 주님의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짐승이, 정치적인 리더가 이 일 후에는요, 음녀를,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세력을
불살르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아주 죽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가 타고 자기 자신을 뽐낼 것인데,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오히려 또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불살라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댄저스터 박사님의 바로 6월절 계시록을 푸는 열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6월절의 사건 아래 이미 다 계시가 되었듯이요. 또한 동시에 이것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계속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를요. 한반도 땅 가운데에 갑자기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공산주의 세력인 것이죠. 이 공산주의 세력이 그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열불을 막 드러내는지, 그때의 이 지구 전체 유라시아 대륙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전부 다 그 빨간 물결 가운데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인들, 교수님들, 무슨 문화인들 전부 다가 그 공산주의의 미혹 가운데에 다 빠져들어가 가지고 모두가 막 뭐에 홀린 것처럼 다 빨간색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동쪽 끝에 있는 그 반도에서도 그 반도의 이남 반만 빨간색이 안 되었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정치적인 바로 리더, 짐승인 것이죠. 정치적인 리더, 공산주의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리더가 있었고, 또한 동시에 잘 보십시오. 이때에 이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한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음녀 세력, 거짓 선지자 세력,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 세력들이 이때 아주 득세했습니다. 이때 특별하게 공산주의가 내세운 것이 바로 모두가 잘 살자,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구호였죠. 또한 동시에 이때 종교 세력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때 종교 세력 가운데에 기독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우리가 다 싸우지 말고 모두가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바로 그때 어떤 이념? 종교 통합의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종교 통합을 외치는 성직자들, 종교 통합을 외치는 승려들, 종교 통합을 외치는 목사들, 종교 통합을 외치는 그런 종교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 보십시오. 이때 이 음녀들이 예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과 혼잡하게 난잡하게 함께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종교적 리더들이, 음녀들이 이때 정치 세력, 공산주의 정치 세력을 위에 타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뽐냈었어요. 그래서 이때 종교 통합을 외치는 그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았고, 이 종교인들은, 음녀들은 짐승을 타고 화려하게 자신을 뽐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결국 공산주의 혁명이 결국 성공하게 되었고, 이 유라시아 대륙 3분의 2 전체가 빨간색이 되어져 버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공산혁명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 이 정치적인 리더들이, 공산주의 정치적인 리더들이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 종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서로 합세했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되자마자 정치적인 리더들이 짐승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음녀를, 종교적인 리더를 학살해서 그 머리를 잘라서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이것을 하면서 바로 불살르고, 이 음녀들을 아주 불살르게 된, 바로 계시록 13장 바로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무섭게 드러내면서, 오직 공산주의의 바로 짐승, 바로 정치적 리더가 신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또 김일성이었고 또한 모택동이었고 그랬었죠. 자기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을 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일이 반복될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주목하고 싶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서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요 그 네 짐승의 바로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나서 또한 다니엘이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8절까지 그 무서운 환상이 짐승 환상이 이어집니다. 그고 난 후에 9절 가운데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흙이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가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로 하늘로부터 오시며 또한 옛적부터 계셨던 바로 그 이가 이 짐승을 망하게 하고 또한 1000년 동안 오게 갇히게 하는 바로 그 환상을 보게 되며 오직 그러나 그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 투데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직 영원하게 할 것을 바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1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라고 지금 바로 다니엘이 바로 환상을 본 것을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나타났던 그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과 음녀의 일은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짐승과 음녀의 세력이 정치 통합 또한 종교 통합, New World Order니 혹은 바로 One World Religion, 종교 통합과 정치 통합의 세력들이 이때도 나타났었고 또한 과거에서도 나타났었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진정한 그 교회, 바로 이스라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세세토록 계속 이어져 왔듯이요. 마지막 때 가운데 짐승과 음녀는 다시 등장할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은 그 자들은 짐승과 음녀는 짐승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짐승은 주 여호와 예수와께서 재림하여서 그 짐승을 옥에 쳐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하고 나서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짐승의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통치할 것이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라고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 바 되었을 그때에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나라가 이후에 내가 재림한 후에 짐승과 음녀가 다 죽임당한 후에 너가 그 나라를 얻을 것이야가 아니라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나의 나라가, 그 바실레이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짐승과 음녀의 바로 쫄개들인 바로 그 귀신을 우리가 지금 내어 쫓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이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 교회의 남은 자들, 그리고 첫 열매들, 그리고 바로 또한 우리들 성경의 예전에 표현을 뭐로 또 나눴었죠. 바로 그 남자 아이들, 이것도 나중에 또 나눠주겠습니다. 이 남자 아이들, 이 남은 자들, 이 교회의 이기는 자들, 이 첫 열매들은요, 주님의 재림 이후에만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이 임한 후에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손 선교사님께서 찬양 가운데 나눴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는요,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년 왕국의 영광을 지금 누리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손 선교사님 괜찮으시다면 잠깐 좀 우리 또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이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이미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확립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보조 앞에서의 그 임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 보조 앞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인 것입니다. 그리고 손 선교사님의 그 예언적인 찬양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이 선포되었듯이요, 우리는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주님의 재림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음녀는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었습니다. 또 어차피 나타날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이고, 짐승과 음녀는 어차피 나타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아제다를 행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할 일은 캄캄하면 만민을 가리울지라도 주님의 그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재림 이전에도 그 새 하늘 새 땅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재림 이전에도 천년왕국의 그 영화를 이 땅 가운데 지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선교사님 예배 가운데에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 땅에 영광을 드러낸다. 땅에서 주님의 재림 선한 영광을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자,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우리가 음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때 가운데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자. 우리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힘쓰여 주시옵소서. 오야라. 거듭나게 될 주여.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너희는. 그러나 나는 내가 타락한 너의 의지를 변화시킬 불을 받길 원한다. 십자가를 지기 전엔 다락방은 없다. 사람들은 거꾸로 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경험들만 하며 그 경험은 곧 사라져버린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한다. 그 불은 너에게 능력과 힘과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 불을 주기를 원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 줄은 모르겠다. 경배 속에 우리 요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한 경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숨은 동기가 있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의 요구처럼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순간에 불을 주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슬픔의 세례, 애통함의 세례,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세례, 예수님 심장이 불로 부어지는 불의 세례. 주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고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되는 10년과 삶, 그리하여 내 새 포도주를 담을,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저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날마다의 생명의 새 기름 부으심을 받아 희와 참이와 신령한 노래로 예수님께 드릴 고백의 새 노래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노래로 지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희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사랑의 고백들이 그 우리의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뮤트 푸시고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 생명의 목소리를 내며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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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뭐라 주님의 신분이다. 아버지의 신분을 고정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심령 안에 준비되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보좌의 마음과 너희들로 임하시옵소서. 심령의 불을 세례를 주시옵소서. 세원하게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예수와의 그 심장의 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신부의 사랑 주님이 불을 주님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바바라 키리를 요한이시기 자의 깃발을 모든 거룩한 우리들은 달려갈 것입니다. 따라올 것입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는 중심으로 주님 그것이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 불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Fire 정결케 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Holy fire come, 우리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와를 따릅니다. Take your cross, take your cross. 나는 걷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하며 나를 부인하며 예수와 나는 걷네
나는 들어오게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옷을 입혀주시니 장막같이 검은 저 예수님, 그러니 성막에 씌웠던 계단의 장막, 그를 사랑하시는 신령한 예수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더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저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터치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고 지금 이 시간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못하는 것들 주님이 저를 마실 때 그래서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힘으로 성숙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으로 만지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으로 알고 옷을 벗기신 것처럼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 저의 모든 뒤로 물러나며 저의 전 기도하는 것들, 주님 저의 모든 것들을 벗기시옵소서. 내 옷을 입히시며 내 정복을 씌우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여 주님의 아버지 예수를 연락하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라까 시안나라야라 스스라야라 아바바야바라 스스라야라 가까이 야바라 산나라야라 오 태워소서 태워소서 오라바라 시안나라 야바라 스스라야라 야바라 스스라야라 아바바야바라 스스라야라 야바라 스스라야라 아버지 예수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왕의 친손을 같이 아버지 함께 알라스라야라 카타라 그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통치하소서. 예시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저희의 눈을 예수 앞에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내 눈을 예수와 맞추는 그 눈을 나의 눈을 예수와께 그 시선에
시선에 맞추며 나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예수와께 맞춰지네. 모든 고백이 예수와 같게 되네. 나는 예수와 같으리. 그분과 같게 되리. 그분과 같게 되리. 그의 갈망 나의 갈망이 되네. 그분과 나 하나 되네. 나 하나 되네. 나 하나 되네. 그분의 갈망 그분의 갈망 그분이 되네. 성령이 기름 부음에 강력한 성령이 속이로소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소서. 달려가게 하소서. 사인을 보며 달려가네. 예수와를 보며 달려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희게 되네. 희게 되네. 그 피를 마시며 그 살을 먹으며 난 자라가네. 어린 양의 신부를 보게 하소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라. 하늘아버지 먹이소서. 당신의 신실하신 뜻대로 하게 하소서. 하나 되네. 열방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네. 내가 버리름을 당하여 이름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갈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 아름다움과 그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헤어지지 아니하며 내 다리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그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지금까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라. 그 시온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아버지 예수들이 알아가자. 아버지 우리의 살기 시온성을 바라보네. 아름답도다 내 친구들 당근 동산이여 그들이여 동안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령나무와 국정와 금왕과 수와 후베라와 나무들과 가도와 번능아와 창과 예수와 각종 향과 고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이여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내 맘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구나 일어나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합니다. Eat and drink, eat and drink. My friend, eat and drink. 이된 노희
생명나무의 열매 먹게 하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영원히 하나 되신 분 땅과 발걸음을 맞춰 걷네. 더 그네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열망을 가슴에 가득 안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걷네 뒤돌아보지 않으며 입 맞추며 예루살렘 성으로 그분만 바라보며 입 맞추며 할렐루야 신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거룩하다 예수와 메시아 Yes, Lord, we want to see you. Lord, we want to see you. Yes, Lord, 당신이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십니다. 예수와여,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So beautiful. 예루살렘으로 나 담대하게 들어가네. 당신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나왔고 우리가 또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쁨을 취하네. 왕의 완전한 기쁨 안에서 춤추네. 다윗같이 에스더같이 왕의 권리에 순종하여 모든 양식도 단장되어 함께 경배하네. 왕께서 기뻐하시네. 승자니 영생의 자니 영생의 자니 영생의 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를 보라 예수와를 보라 오 그렇습니다. 에스더같이 에스더리비아 에시아마리아바라 에시아리발라카 당신께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하늘이랄까 혈관을 쓰고 경배 에시마리아 아버지 에시마리아카 에시마리아카 영원한 노래를 부르네. 기도라는데 변형의 권사님의 그 성화 그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느낌이었어요. 정말 저희가 얼마나 깊이 오늘 지금 지성소로 들어갔냐면 그 영광 안에 저희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 그 성전이죠. 그 성전이 어딨죠? 여기에 있었나요? 이 위 안 보이시죠? 지금 잘려서. 와, 그 성전에 그걸 느꼈어요. 그 아치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성전이 제일 잘 나온 게 이 뒤에는 제 보이세요? 제 백그라운드 뒤에 저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성전이요. 그 안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변형의 권사님 지금 잠깐 혹시 말씀 되세요? 계속 해주세요. 연주해 주시고요. 권사님 네. 이 그림 하나 네.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세요. 이 성화를. 그림이 전체가 잘 들리시는가 모르겠네요. 잘 들립니다. 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 소음은 있지만 잠깐만 지금 제가 너무 강한 인상을 기도 가운데 받아서요. 이 그림 좀 나눠주세요. 지금 여기가 좀 너무 복잡한 데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네, 연주 계속 해주세요. 찬양. 제가 바깥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길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그러세요. 그러면 네. 다음 날 꼭 저기 연락 주세요. 간증과 그림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네. 굉장히 엄청난 대작이에요. 이분 그림 대작입니다. 제가 이 안에 지금 기도하면서 들어갔다 온 느낌을 받았어요. 예, 엄청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임재가 지금 말도 못해요. 제가 교회에 나왔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이제는 가능하면 저희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가야 돼요. 예,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예, 다윗의 장막 회복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우리 한국의 라바 이스라엘 조기용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네, 또 바쁘시죠? 다른 또 일정 있으시죠? 전도하라고 지금 이제 나갈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오늘 메시지 엄청 파워풀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 왕의 집 그 팀들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임재로, 이 깊이로 저희가 이제 계속 준비돼서요. 지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말도 못해요. 이 깊이로 저희는 준비돼서 또한 기도실을 향해 달려갈 것이며 또한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찬양 계속 해주실 때 기도하시면서 한 분씩 자연스럽게 퇴장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닥터 월터 성경 공부가 있어서 30분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3달을 빠졌어요. 네, 기도회 때문에. 네, 오늘 8시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이정 목사님께서 또 리바이브 이스라엘 또 메시아닉 지적인 라바이들 리더분들 나눠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 상황들과 기도 제목들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김길주 목사님께서 또 귀한 히브리 푸드 에데닉 랭귀지 에덴의 언어 히브리어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의 잔치 가운데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한테 지금 모든 향이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예, 주님께 호들라도나이 키토프 주께 감사합니다. 예,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히브리어입니다. 예, 주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저희가 끝내기를 원합니다. 호들라도나이 키토 호들라도나이 키토 모두 아도나이 모두 아도나이 키토. Thanks to the Lord. Give thanks to the Lord. 지금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해 주세요. 오둘라도 나기도 길레 올람 가스도 오둘라도 나기도 길레 올람 가스도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We bless you. We love each other. 아멘, 아멘. Yes, Lord, we are one unity. 아멘, 아멘.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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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Give thanks to the Lord. 영원토록 감사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셨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샬롬, 배송 샬롬. 기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샬롬, 샬롬. 예, 소리 내고 싶은데 교회라 소리를 못 질러요,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교사님 감사하고 조경 목사님 감사하고요. 오늘 중보자분들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 See you tomorrow. 네. Shalom. Bye bye. 바이. 샬롬.